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예. 갈릴리 호수에서 나사렛까지는 그래도 하루 이틀 길을 좀 가야 됩니다. 좀 떨어져 있죠. 자, 이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갈멜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멜산. 이 지중해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앞을 보면 이제 갈릴리 고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앞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르엘 평원. 이 평원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고 또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요 이스라엘 평원을 이렇게 보면 아주 넓은 이스라엘 평원 저 끝에 아주 높이 솟아있는 이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고원지대. 이 고원지대가 바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갈릴리 고원지대죠. 그래서 나사렛을 위로 쭉 올라가서 나사렛 동네로 가고, 그러니까 이 고원으로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보면 이제 나사렛 절벽이라는 곳입니다. 절벽. 이 나사렛에서 또 더 깊이 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그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추정하는 회당터가 있습니다. 회당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딱 가셔서 이제 가르치시죠. 자, 지금도 가면은 여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과일도 많이 나고,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이걸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향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그런데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놀랍고 신비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만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권능,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축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라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럴 때가 있죠. 야, 네가 웬일이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웬일이냐? 네가 어쩌자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 낯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낯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익숙한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익숙한 것에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낯선 것, 낯선 것이라는 건 이제 나에게는 생소한 외부에서 오는,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낯선 것이죠. 이제 낯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뭐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게 익숙한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외부로부터, 낯선 곳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죠. 낯설게 나에게 오는 이 권능, 나에게 오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은혜인데, 사람들은 이 은혜보다는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이제 예수님이 나신 이후로, 그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 형제 자매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또 시몬의 형제, 누이들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배척.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너 좀 이게 우리가 잘 아는데 좀 이상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한 겁니다.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우리와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낯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 내 삶에 익숙한 것을 벗어나 내 삶에 주어지는 낯선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부인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 안에서 새롭고 낯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늘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도 뭐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죠.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낯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낯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도 그냥 늘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귀하고 생각할수록 나에게 놀랍고 이러면 이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낯선 모습에 집중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익숙한 모습에만 이제 딱 고정을 하면 내가 아는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어찌 항상 이 모양이냐 맨날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아는 틀에 의해서 그를 규정하는 거예요. 딱 익숙한 모습이 있어. 네가 뭐 그렇지 뭐. 내가 아는 그 모습이지 뭐.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코 흘리게 어린이 예수 뭐 이런 식으로만 본 거죠. 너 어릴 때부터 맨날 요랬던 아이 낯선 아이. 낯선 아이가 아니라 익숙한 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놀라운 가르침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익숙하고 내가 안다는 편견으로 이게 편견이거든요. 편견으로 그를 재단해서 네가 그렇지 뭐 어째 맨날 하는 말이 똑같냐 뭐 이게 아니라 그가 어쩌다가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낯선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너 안에 이런 모습이 감추어져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런 결심을 다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했느냐? 기특하다 이러면서 낯설게 자꾸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 낯설게 하면서 그를 인정해주는 모습. 그게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익숙한 걸로만 보면 사실은 부정적이 됩니다. 관계는 늘 이렇게 사람 안에 이 죄성이 있고 부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모습으로만 보면 이제 그에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점만 보이죠. 단점만. 보통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매력.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나와 반대되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낯선 관계에서는. 아, 나는 늘 조용하고 소심한데 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고 대범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사건건 나대네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좀 가만히 좀 있지. 어머니 듣다 보면 피곤해 죽겠어요. 자, 처음에 매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매력. 독처럼 되는 거예요. 독처럼. 이 사람은 참 찬양도 잘하고 그 사람 찬양 소리 듣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다음 조금 익숙해지니까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고 다니니 시끄러워 죽겠어요. 좀 조용히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익숙한 걸로 자꾸 이제 빠져들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낯설게 들리게 하옵소서. 낯설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내게 익숙한 걸로 이제 딱 재단하면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치밀어. 왜 이 인간은 맨날 이 모양이냐? 허구한 날 맨날 이 모습이냐? 배척하는 거 배척.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익숙한 그 사람이라도 나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면 나를 날마다 깨우치시면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게도 하시는 일과 새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낯설게 자꾸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봐야 바라보는 만큼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변화와 낯선 은혜에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니까. 자꾸 낯설게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이 낯선 음성에 나를 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편견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모습 이상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낯선 타인들이 많을 때일수록 그 관계가 풍성해지죠. 근데 나에게 낯선 모습으로 오는 걸 허용하기를 거부할 때 사실 관계도 정체되고 관계도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배척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면 내가 이상하다. 왜 예수가 자꾸 너무 훌륭한 말을 하는데 내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닌데 왜 이러지? 랍비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 권능도 5절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권능을 행하시다가 5절에 거기서는 이런 배척 안에서 불신의 편견 안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 낯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 낯설게 다가오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왜? 낯설게 다가와야 내가 새롭게 되거든요. 새로운 은혜가 와야 내가 새롭게 되죠. 늘 익숙한 모습으로 보면은 내가 익숙하게만 되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이 배척을 벗어나서 예수님은 다른 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이 일 후에 7절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쭉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고향에서 가셔서 배척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뭐 합니까? 복음도 전하지만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제어되고 악한 세력이 제어되고 떠나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떠나가고 권능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아라. 이거 뭐냐? 이제부터 내가 가는 길에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가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미련 갖고 막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네. 도도하게 딱 또 다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나가라는 거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절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의하라. 만약에 유하라.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부하면 낯선 은혜를 거부하면 그러면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건 뭐냐? 부정함을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다음에 이거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부정한 것을 털어버리는 일종의 정결 예식과 같은 것. 자, 진정한 부정함은 뭐냐?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부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털어버려. 자, 그리고 가라고 했더니 12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여기서 기름은 이제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기름 자체가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손을 얹는 것도 손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매개체가 됐던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고보에도 보면 너희들이 병 낫기를 구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에도.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주님의 이미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자꾸 흉내내야 합니다. 따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이걸 정말 해봐야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공부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정리가 되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 보면 정리가 되죠. 내가 정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횡설수설하게 된다. 횡설수설하게. 이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횡설수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도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기도해 줄 때 풍성해지고 내 능력이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전도인의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낯선 은혜를 주의 은혜로 여기고 또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들을 낯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우리의 관계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은혜로 넘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